이제 오늘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6번째 시간으로 성도를 비판적 소비자로 만들라라고 하는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한테 가장 크게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항상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안 좋은 마음을 들게 하거나, 사실상 그 교회에 대해 안 좋은 마음이 드는 것도 한 가지 목적인 것 같아요.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은 우리를 분명 예배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사탄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역사하기 마련이에요. 그때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될 그 사안이 뭐냐면,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을 때마다 더 예배하는 자리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우리는 더 거세게 가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인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다양한 그 시련들이 있을 것이고 마음속에 시험들이 있을 것이고, 사탄이 결국 우리한테 오늘 원하는 게 무엇인가 했을 때 기도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오늘도. 그때 여러분 꼭 오늘 더욱더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지난번 편지에 환자가 회심한 이후 한 교회만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전적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무심코 썼더구나. 도대체 내가 뭔 일을 하고 다니는지 물어봐도 되겠냐. 환자가 자기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충실하게 다니는 이유를 왜 보고하지 않았지? 교회 무관심해서가 아닌 이상 이건 몹시 불리한 일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 게냐. 교회 출석이라는 이 증세가 나아지지 않을 시에는 차선책으로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 주변을 헤매다니다가 결국은 교회 감별사 내지 감정사가 되게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우리는 언제나 전도구 조직, 각주 보시면은 전도구가 뭐냐면은 대체로 이 영국 성공회는 교구라고 하는 한 큰 지역 단위 아래 전도구라는 게 있대요. 그리고 이 한 전도구에 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치자면 사실 그냥 우리 교회 하나 정도 규모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더 세분화돼서 우리식으로 이해하려면 그냥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렇게 이해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전도구 조직을 공격의 목표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도구는 취향에 따라 모인 조직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인 조직이므로, 오늘날 지역교회랑 비슷하죠. 계급이 다르고 심리가 다른 인간들이 원수가 원하는 종류의 연합을 이룬다. 반면에 회중적 원리, 이건 회중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회중적 원리는 각 교회의 일종의 사교 클럽으로 변모시키기 때문에 잘만 하면 하나의 동아리나 파당을 만들어낼 수 있지. 이 회중교회는 일반적으로 우리 장로교처럼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 같은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동아리나 파당처럼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 인간들이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다 보면 원수의 바람대로 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비평가가 되어버린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는, 이건 학생이라고 여기서 표현했는데 다른 말로는 제자 아니겠어요? 제자?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냥 많은 추종자들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걸 예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맨날 이 교회는 나한테 이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아, 이게 좀 마음에 드네. 그랬을 때 우리가 단 한순간에 제자가 아니라 비평가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자, 원수가 바라는 건 거짓된 것이나 무익한 것들을 거부한다는 점에서는 진정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비판적인 태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취해야 돼요. 시대가 악할수록 더 깨어 분별하고 이거는 사탄의 일이다, 이건 악한 영의 일이다, 그 악한 권세의 일이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즉 자신이 거부하는 대상에 관해 생각한다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앞으로 양분이 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토르다지 않고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무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거짓에 있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는 거, 근데 비본질적인 거 또는 우리한테 유익한 거라면 어떤 것이든 전적으로 무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토를 달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해야겠어요, 이런 게 통하지 않고 그냥 다 제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갖게 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특히 이런 태도는 설교자가 아무리 평범한 말을 한다 해도 인간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조건, 이건 우리의 정책 전체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 이런 조건을
만들어내지. 자, 인간이 이런 자세로 설교를 듣고 책을 읽는다면 무슨 설교, 무슨 책을 접하든지 위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위험하다고 보는 게 다 아멘하는 성도인 거예요. 사실상 전적으로 오는 그 설교가 전해질 때, 복음이 전파될 때 다 아멘, 제가 고칠게요, 제 자세를 고칠게요, 제 삶을 고칠게요, 이런 사람을 사탄이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가장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 제발 분발해서 이 바보를 최대한 빨리 주변 교회들로 돌려버리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안 합니다. 그냥 주변 교회로 돌려버리라고 해요. 그냥 계속 비평가가 돼서 이 교회 나한테 이게 맞아, 저 교회 나한테 이게 안 맞아,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도록 하는 게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나도 내 사무실에서 환자집 부근에 있는 교회 두 군데를 찾아보았는데 희한하지 않아요? 사탄도 교회를 찾아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렇게 찾아보았는데 두 교회 다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더라. 자, 첫 번째 교회 목사는 의심 많고 완고할 것 같은 교인들에게 좀 더 쉽게 믿음을 전해보겠다는 의욕 때문에 오랜 세월 믿음에 물타는 일에 매진해온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요즘은 목사가 교인의 믿음 없음에 충격받는 게 아니라 외려 교인들이 목사의 믿음 없음에 충격받는 처지가 되어버렸지. 이 목사 덕분에 참 여러 영혼이 기독교를 떠났다. 이건 요즘에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복음에 물타고 행사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끌어들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사탄이 참 그 목사 덕분에 많은 영혼이 기독교를 떠났다니 너무 잘됐다, 이런 교회는 추천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문단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방식도 마음에 들어. 평신도들한테 어려운 거라면 무조건 드러내다 보니 성구집도 지정된 시편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저도 모르는 새에 제 마음에 드는 시편 15편과 성서일과 그리고 20개만 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끝도 없이 반복하게 되었지. 그냥 계속 하던 것만 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시편만 그렇게 읊조리면서 그걸 다 예배 과정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어렵다, 이건 다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로써 우리는 목사나 그의 양떼에게 친숙치 않은 진리가 성경을 통해 전달될 위험을 덜었다. 다만 내 환자가 이런 교회를 선택할 만큼 멍청하지 않은 게 문제인데 혹시 앞으로는 멍청해질 가능성이 보이는지. 참 이게 현대 예배랑 너무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얼마나 익숙한지 우리한테. 그래서 저도 최대한 요즘에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찬송가를 하루에 한 장씩 듣는 거예요. 계속. 찬송가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모르는 찬송가 많지 않으세요? 맨날 부르는 찬송가만 부르다 보니까. 성경도 우리가 매번 읽다 보면 놀라잖아요. 아니 이 말씀이 여기 있었어? 그런 것처럼 찬송가도 사실 우리 부르는 거 사실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하루에 한 장 내가 마스터해 보겠다. 1장부터 쭉 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뭐 2년이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훈련도 참 좋겠다 싶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어진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교회요. 두 번째 교회는 스파이크 목사가 담당하고 있다. 그 목사의 견해는 너무나 광범위해서 종종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지. 하루는 공산주의자에 가까운 말을 하는가 하면 다음 날엔 신정주의적 파시즘에서 멀지 않은 말을 해대니 왜 안 헷갈리겠어. 하루는 스콜라 철학자가 되었다가 다음 날엔 인간 이성을 통째로 부인해버리기도 하고, 하루는 정치에 푹 빠졌다가 다음 날엔 세상 나라는 똑같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단언하거든. 우리 눈에야 이런 상반된 생각이 연결고리가 바로 증오심이라는 사실이 훤히 보이지. 스파이크 목사는 부모와 친구들이 놀라고 슬퍼하고 당황스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끼게끔 잘 계산해 놓은 말이 아닌 한 설교할 마음이 생기지 않은 인간이다. 그는 자기 부모와 친구들이 수용할 만한 설교는 누구나 읊을 수 있는 맥빠진 신화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 참 이것도 전 많이 와닿았어요. 요즘 시대를 너무 잘 보는 것 같아서요. 사람들 여론을 그렇게 막 훑어보면서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이 시국에 대해서 이땐 이렇게 말하고 저땐 저렇게 말하고 그 구가 극자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러면서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에 대한 가치가 무엇이고 성경관이 무엇인지 국가관이 무엇인지 세계관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보다 어디 언론에서 무슨 사건 터지면은 그거에 내가 한번 피해보겠다고 쩔쩔매면서 설교하는 이런 분들 참 안타깝게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성경에 대한 올바른 확고한 그 관점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성도들, 그 목사님 따라가다 보면은 정확하게 내가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확고하든가, 차라리 확고하다고 믿는다면은 그 안에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확고한 믿음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때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때로는 예수님이 부활자랬다가, 때로는 예수님이 역사적인 가상적인 인물이랬다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탄은 그 정도의 누구나 읊을 수 있는 맥빠진 신화하고 있다. 그건 설교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목사한테는 앞날이 창창한 부정직의 낌새도 있다. 우리는 요즘 최근에 메리튼인가 누군가 하는 사람의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라고 해야 할 말을 교회의 가르침은 이라고 말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최근에 우리 교회 강단에서도 다들 인문학이 얼마나 열풍이에요. 세상에서 누가 그랬다더라 하면은 오은영 박사가 그랬다더라 이러면은 성경적으로 라는 말로 갈아 끼워가지고 그렇게 전해버리는 거예요. 도울 김용옥이 그랬다더라, 이거를 성경적으로 이랬다더라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 이게 마치 세련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걸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치명적인 결함도 한 가지 있다. 그의 믿음만큼은 진짜라는 것. 근데도 그런 연약함 가운데 진짜 믿음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사탄은 또 주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은 둘 다 분파교회라는 점이다. 환자를 교회 밖으로 끌어내지 못하겠으면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분파에 열렬하게 매달리게 만들려고 충고한 적이 있었지, 이건 진짜로 교리 문제에 열내게 하라는 뜻이 아니야. 외려 그 점에 있어서는 태도가 미적지근해서 좋지. 사탄이 우리한테 추구하게 하던 게 이거예요. 교리 문제. 이 교리 문제는 미적지근할수록 좋다고 추구하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교리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잖아요. 기독교 교리가 내가 사냐 죽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건 사실 사탄한테 굉장히 많이 사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알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지 않다면,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지 않다면 사탄은 지금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기를 만들어낼 때 주로 의존하는 수단은 교리가 아니니까. 사탄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교리를 사용 안 해요. 미사를 말하는 인간들, 카톨릭이죠. 성만찬을 말하는 인간들, 우리 장로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인간들 사이에 증오심을 부추기는 재미가 사탄한테 있는 거예요, 사실. 미사냐 성만찬이냐 교리 문제를 사실 사탄이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 교리 문제는 그냥 도구이고, 증오심이 있어서 교회를 분파교회로 만들어낸다? 사탄은 그거면 돼요. 교회를 계속 평가하게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갈라지게 만들고, 그것만 한다면 사탄은 재미가 쏠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들 떠들어대다가도 막상 후커의 교리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리가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라고 하면 5분간도 논리정연한 설명을 못하거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진짜 교리도 모른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후 아주 사소한 것들, 양초라든지 옷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활동의 근거가 되어주지. 우리는 바울이라는 해롭기 그지없는 녀석이 음식이나 그 밖에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관해 가르쳤던 내용,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거리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양보하라는 내용을 인간들의 마음에서 꽤 많이 제거시키는데 성공했다. 비본질적인 거에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사람들한테 사라졌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했을 때 먹어도 돼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우상은 거짓이어서 진짜 신이 아니어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 충분히 먹어도 돼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만약에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성도가 있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를 말하잖아요. 사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지 말아요. 쉽게 말하면. 단순하게 말하자면은 나는 차라리 이걸 택하겠어. 나는 차라리 누군가 낙심할 수 있다면 안 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진짜 양보하기 싫은 사람도 항상 꼬투리를 잡습니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아니 우상한테 바친 재물 먹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거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잘못이지.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말하면서 비본질을 본질인 줄 알고 그렇게 열을 내잖아요. 결국 교회 안에 뭐가 생기냐면 분파가 생겨요. 하나도 안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내가 한 번 안 먹으면 되는 문제인데, 그냥 내가 그렇게 먹고 싶으면 집에 가져가서 먹으면 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 내가 지키겠다 난리치다가 사실 사탄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교회에 자연스러운 분파가 형성된다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문단입니다. 인간들이 왜 이런 가르침을 적용 못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내 생각에 저교회파 교인은 고교회파 형제의 연약한 양심이 행여라도 상처를 받아 불경함으로 나아갈까 봐 제가 먼저 무릎을 꿇고 성호를 그으며 기도하고, 또 고교회파 교인은 저교회파 형제가 우상 숭배에 빠질까 봐 제가 먼저 무릎 꿇고 성호 긋는 행동을 삼갈 것 같으냐.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없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지. 만약 우리의 노력이 없었다면 영국 교회 안에 다양한 관습들은 자비와 겸손의 확실한 온상이 되고 말았을 게다.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오늘 오늘 내용을 살펴볼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거예요. 교회 소비주의와 신앙의 본질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는 이 소비자적인 태도가 너무 만연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의 본질은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취향에 맞는 공동체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취향에 맞냐 아니냐, 나한테 맞냐 아니냐, 이게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 제일 중요한 건 말씀과 성례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점. 이 부분에서만 흔들림이 없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었냐 안 먹었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내가 안 하면 돼요. 누가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있었다더라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안 하길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당신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냐 이런 식의 정죄만 하잖아요. 그게 사실 나한테 맞는 교회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는 교회 다닐 거야. 그런 사람이라면 교회 들어올 수 없어. 나한테 맞는 교회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기보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덮어주지 못하고 드러내는 건 사실상 내가 그런 교회를 원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역사적으로 나한테도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도 신앙이 약해질 때 분명 그럴 때가 찾아옵니다. 분명 우리도 나한테 맞는 교회를 찾고 싶을 때가 와요. 그때도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례에 중심을 둔 교회인가 여기에 중심을 두면서 교회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공동체에서 헌신하며 성장하는 이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교회 소비주의는 참 멀어져야 된다. 이거 여러분 꼭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교회 안의 분파의식과 사소한 논쟁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배 형식, 예배 도구 등 비본질적인 요소로 인해서 성도들이 분열하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의 사소한 차이를 넘어서 본질적인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태도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데 사실상 요즘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신앙의 핵심이 아닌 부분은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배려하는 성숙한 태도를 가지면 되는 건데 다들 이걸 안 가지려고 해요. 나도 안 하고 너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냥 다 그냥 해산돼버리고 끝나는 거죠. 여러분 예배 형식, 예배 도구 이게 비본질적인 영역일 때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제가 마이크 드는 마이크 쓰는 게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걸 가지고 교회가 이래도 되냐 마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마이크 안 써도 그만이에요. 기타 안 쳐도 그만이에요. 그냥 이 조명 꺼버려도 그만이에요.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한데 요즘엔 이런 게 참 많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저에게만 닥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닥치게 돼요. 왜 어떤 권사님은 이러시냐, 왜 그 집사님 그러시냐, 왜 걔는 그러냐 이런 말이 나올 때 우리는 그냥 열받아가지고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이럴 게 아니라 그래 만약 그게 그렇게 안 좋아 보였으면은 내가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한번 해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교회 안의 분파의식과 사소한 논쟁이 사탄은 노력했어도 먹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이 사명과 소명이 저지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이 소명을 기억해야 돼요. 먼저는 내가 왜 부름받았는가, 내 고집 피우라고 부름받지 않았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라고 부름받은 거죠.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비본질적인 거 다 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설교와 신앙교육의 방향이에요. 목회자들은 먼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걸 지도하는 게 제 1순위예요. 1순위. 인문학적인 소양 키우는 게 1순위가 아니라 그리고 반대로 또 이제 성도들도 말씀을 결국에는 비평가적인 태도로 듣는 게 아니라 겸손히 배우고 순종하는 마음 가지는 거 그걸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목회자들은 신앙의 본질 지키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거 성도들에게는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 이게 있을 때 교회가 이 톱니바퀴가 맞물린 것처럼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목회자 따로 성도 따로인 교회 중에 잘 되는 교회가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을 때 팔 따로 손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이렇게 움직이면 그것만큼 오합지졸이 없어요. 우리가 오합지졸이 되면 될수록 기뻐하는 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받은 사명이 충분히 많단 말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시대는 얼마나 더 악해져요.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은 더 거세질 것이고 시대는 더 반성경적인 방향을 흘러갈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악한 그 교육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많아질 텐데 이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죠.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몸을 잘 이루는 거예요. 다리는 저기 가고 싶고 팔은 여기 가고 싶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목표가 정확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 교회가 이걸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린 다시 한번 우리 부르심에 걸맞은 그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교회 안에서 내가 헛되게 주장하던 것들이 있다면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더욱더 크신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에게 넉넉함을 주셔서 서로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기도하고 이어서 기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